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목.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서 저에게 딱 부러지게 이 말씀을 꼭 전해라, 이 설교를 꼭 해라, 그렇게 감동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을 이유에 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꼭 해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물론 진작 설교를 준비를 해놨어요. 상당히 됐어요. 그런데 오늘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축복의 통로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좀 자신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축복의 통로로서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았다, 축복의 통로가 됐다 하는 성경에 어찌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100년이 조금 넘은 교회인데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가 지금도 거기 선교지처럼 우리가 한 번씩 그 교회를, 워낙 그 교회에 어떤 있었던 간증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간혹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 원래 그랬어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인데 왜 기역자 교회냐면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옛날에 이 기와집으로 이렇게 나무로 해서 마룻바닥을 해서 지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있고, 왜 기역자냐면 이쪽을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이니까 기역자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만 양쪽으로 보이고 남자애들은 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은 뭐 새로 지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존해 놨어요. 예. 그런데 이 교회는 모양이 특별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남해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살다가 16살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김제에 있는 제일 부잣집 조덕삼 지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덕삼 씨는 만석궁이라 그래요. 만석이면은 쌀이 1년에 2만 가마 나온다는, 2만 가마. 예. 김제 평야가 넓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어느 날은 그 마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 부자 나라에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조덕삼 씨가 그 행복을 나에게도 좀 얘기해 주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와서 사랑채에서 좀 계시면서 우리 온 가족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사랑채, 부잣집이니까 사랑채가 있잖아요. 그곳에 모시고 이제 그때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과 이 온 식구가 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채에 주일마다 이제 모이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서 이 조덕삼 지주가 자기 과수원을 내놓고 거기에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장로님을 뽑아야겠는데 그날이 왔는데 후보가 2사람, 조덕삼 지주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후보가 둘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슴도 이 조덕삼 씨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도 주의를 지키도록 다 쉬게 해주고 교회 가도록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이자익이가 얼마나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던지 후보가 올랐는데 모든 교인들은 당연히 이 주인인 조덕삼 씨가 당선이 될 줄로 알았는데, 선출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 그래서 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 지주인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장로님이 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이 데이트 선교사님,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막 된 거예요.
교인들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안 그럴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막 자기 안 됐다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막 싸우고 교회 둘쩍 내버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 모습이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100년 전에 이 천민과 양반이 나눠지는 그 시대에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온 지역민들도 감동이 되고 그뿐 아니라 이자익을 또 장가도 보내주고 근데 이자익이 혼자 글을 막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든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든지 그래서 이 장로님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머슴인 이 장로님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학교를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초대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5년 동안 평양신학교 가 있는 동안 그 이자익 머슴의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돌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책임을 진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5년 후에 평양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이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을 자기 교회로 다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리고 자기도 장로가 3년 이자익이 장로 된 다음에 3년 후에 또 장로가 되고 또 아들도 장로님이시고 손자도 장로님이신 국회의원 조세영 씨.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선교사님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조덕삼 씨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축복의 이 통로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2절에 오늘 읽은 대로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너는 그래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이 될지라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근원이란 말은 뿌리인데 복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제 그 복을 받아서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베라카란 이런 원어의 뜻이 뭐냐면 복덩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덩이. 따라서 복덩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을 품어서 복덩이가 돼서 이 품은 복을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복음의 통로, 복덩이하고 같이 살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덩이하고 살면 자동으로 복이에요. 복 그거. 당연히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어느 가정을, 어느 민족을,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드시 그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지역을,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나무를 내라 그러고 채소를 내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되니라, 그 말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의 법칙이 있는데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 법칙대로 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 법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축복의 원리를, 법칙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되려면 그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로 딱 서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가정을 축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돼. 적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복댕이를 만들어서 복댕이하고 같이 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댕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교회는 당연히,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그 복댕이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만 똑바로 서면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혼자만 똑바로 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중요해. 너가. 너만 똑바로 서면 내가 역사한다.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나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만 똑바로 서면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실 인격적으로도 별 모양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녀도 없잖아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기만 해도, 내가 이 땅에 그냥 있기만 해도 나와 관계된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가 축복을 받는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요즘엔 금수저 하는데 무수저에도 괜찮아요.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축복의 중요한 것은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러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축복의 통로 노릇을 못하면 얼마나 저주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만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다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축복의 통로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만 되면 가정은 반드시 삽니다. 한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안 믿어졌어요. 좋은 말이긴 좋은 말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그럴 때 좋은 말이긴 한데 왠지 잘 안 믿어져요. 정말 그럴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제 가슴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셨구나, 또 그것도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뭘 특별히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놓고 보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저처럼 축복의 통로로 세워드리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같이 점점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인데 저에게, 목사님 더 이상 그만 살랍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하고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이 가버리면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냐고. 남편이 하겠어요? 자녀들이 하겠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대신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힘들다고, 괴롭다고 가셔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줄 축복의 통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가려면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가고 계속 버텼어요. 살았어요.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 가정이요, 딱 이렇게 보면 진짜 복댕이가 돼가지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산 거예요. 퍽퍽 울면서 안 갔어요. 안 갔어.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못 잡으면 헷갈립니다. 흐트러져요, 사람이. 그래서 저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그리고 막 낙심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같이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이죠. 나같이 무수저도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꾸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좌절해 버려요. 그래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우리들이 어떤 눈으로 보냐 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면 너는 왜 못하냐, 또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정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당신도 될 수 있어요. 너도 된다. 왜? 내가 축복한 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가지고는 영권이라 그럽니다. 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법칙이에요. 영권이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걸 영권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처음 쓰임 받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딱 세워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나요?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뭐 지금이야 복음의 복의 통로 그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은요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람됨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애통했던, 그 회개하게 만든 이 특수한 죄가 있는데 사라와의 관계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아주 아내 사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아내를 자기 살라고 2번이나 팔아버렸어요.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가족 하나 책임 못 지는 아주 이 연약에 빠진 참 비열한 아브라함이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될 만한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 저 민족 사이로 다른 민족에게로 아브라함이 뜨내기로 떠돌아다녔어. 이 민족 저 민족 사이로.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 복댕이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약속대로 하셨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값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통로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의지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상급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인데 구원은 은혜로 되잖아요. 상급은, 그러니까 상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상급이란 말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할 거다. 그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여기에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간증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간증을 다 써놓은 거예요. 간증은 증언은 실제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사라가 죽었을 때 어느 무덤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당신이 택하여 죽을 자를 장사할 묘소를 택하소서, 마음껏 가지세요. 우리는 당신 우리 지도자니.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은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지도자니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런 모습. 두 번째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른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훈련된 가병이 318명이나 돼요. 이 아브라함의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른 가병이 318명. 이렇게 큰 그릇이 되었는데 누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조카들이 이번에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삼촌 누구 찍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밀이다. 그랬더니 이제 너는 누구 찍을래? 그랬더니 저도 비밀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삼촌은 누구 찍을 거다? 그랬더니 저도 그거 할래요. 저도 그거 할래요.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삼촌이 찍으면 찍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는 거기 안 찍으려고 그랬다더라고. 삼촌이 거기 하려고 하니까 나도 거기 하겠다. 우리 조카들이 저를 보고 우리 삼촌이 삼촌을 제일 존경한다. 우리 아들 친구들이 야, 네 아빠가 진짜 목사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됐듯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시작하신다. 다른 거 안 봐요. 뭐 믿음이 크냐 적냐 그거는 안 봐요.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씨가 있으면, 씨라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자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씨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그 나무에 열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 열매를 얻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 왜 나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안 됩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중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태풍도 불기도 하고, 태양빛이 뜨겁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정말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죠.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구나. 이유는 믿음이 있으니까, 속에 씨앗이라도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개떡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물론 지금 좀 개떡 같을지라도 축복의 씨앗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을까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심을 세우십시오. 오늘 세우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중심, 다짐, 자세,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는 이런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세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된다. 내 가정은 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물론 사탄이 공격할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뜻이 언어에는 뭐라고 나오면 추측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랬겠지. 이거 귀신입니다. 귀신이 뭐라고요? 추측하는 것.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그래서 그럴 거야. 이거 전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측하면 떨게 돼 있어요. 다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합력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는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엉망이야. 그래서 나를 싫어해. 다 귀신이에요. 귀신. 떨려요. 그럼 다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대상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말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지경 안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가끔 합니다. 저 사람도 넣을까? 저 사람 좀 빼버릴까? 내 지경 안에 축복의 통로니까 내가 내 축복의 통로의 지경 안에 내가 이 사람 넣을까? 저 사람도 넣고. 그런데 가끔 이 사람 좀 빼버릴까? 그런 마음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빼면 나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넣겠습니다. 왜 하나님도 빼버린다는데? 네가 결정해라. 내가 그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치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그걸 성이라 그래요. 딱 성을 내 안에 치는 겁니다. 명단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영권을 사용하면서 어둠의 정사와 사탄을 제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고 그리고 축복의 대상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초급하지 마시고. 왜? 초급증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풀은 아무 때나 자라요. 그래서 풀과 그다음에 씨에 있는 채소와 그다음에 열매를 가진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열매 가진 열매는 나무예요. 나무를 나중에 만드셨는데 그 풀은 뭐 아무 때나 나지만은 그거는 충분히 나무는 열매는 가꾸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꾸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시 뜻을 세우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